안녕하세요. 수많은 텍스트와 정보 속에서 핵심적인 지식의 조각들을 찾아내서 흥미로운 통찰로 엮어내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약간 더 특별하고 사적인 형태의 탐험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단 한 분의 청취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준비된 시간입니다. 아, 정말 뜻깊은 시간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미션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미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 네, 아주 명확하네요. 구독자님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텍스트가 담고 있는 역사적이고 영적인 의미들을 저희가 아주 입체적으로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네, 한 분의 구독자님을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해체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사실 저희에게도 무척 흥미로운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오늘 다루게 될 자료의 배경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꼽히게 역동적인 장면을 담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그 맥락을 잠깐 짚어보고 싶어요. 네, 좋죠. 우리가 어제 다루었던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은 뭐랄까 굉장히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맞아요. 그 이드로의 조언 부분이죠. 네, 모세가 혼자서 모든 백성의 재판을 감당하다가 막 지쳐가니까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동역의 질서를 세우는 그런 수평적인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네, 인간 사회 내부의 지혜와 질서에 집중했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 19장, 그 맥체인 성경 읽기 3월 8일자 자료를 보면 그 수평적인 시선이 갑자기 수직적으로 확 바뀝니다. 완전히 시야가 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약속의 장소인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정말 차원이 다른 스케일의 만남이 시작되거든요. 네, 오늘은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언약을 체결하는지 그 근본적인 정체성의 토대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자료에 담긴 두 가지 큰 축을 따라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이 지성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덮인 그 시내산의 압도적인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떤 경외감을 느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되는 여정이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지점부터 풀어보죠.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아주 유명하고 강력한 은유가 등장하잖아요. 네, 독수리 날개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이 그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보면 단순한 문학적인 수사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고대 이집트나 그 근동 지역의 문헌이나 벽화들을 좀 보면요. 네. 독수리는 주로 태양신의 상징이거나 왕권의 아주 절대적인 힘을 나타내는 용도로 자주 쓰였어요.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나는 새니까요. 아, 그 지역에서 제일 강력한 포식자의 상징 같은 거였군요. 그쵸.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독수리의 이미지를 보호와 구원의 수단으로 채용하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발톱으로 움켜쥐고가 아니라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는 대목이죠. 듣고 보니까 보통 맹금류가 사냥감을 낚아채서 갈 때는 당연히 발톱을 쓰지 않나요? 맞아요. 날개로 업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좀 되게 독특한 묘사 같아요. 이게 고대인들의 관찰 기록을 반영한 아주 섬세한 표현인데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한테 비행을 가르칠 때 그 둥지 밖으로 새끼를 떨어뜨렸다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네. 자신의 그 거대한 날개를 펴서 새끼의 밑으로 들어가 받아낸다는 묘사들이 있습니다. 와, 진짜 밑으로 들어가서 업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밑에서 포식자나 사냥꾼이 화살을 쏜다면 새끼가 아니라 어미의 날개가 그 화살을 대신 맞게 되는 구조인 거죠. 아, 그 화살을 담아가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 험난한 여정 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모든 물리적인 위험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막아내셨다는 철저한 보호의 선언인 겁니다. 야, 그 설명을 들으니까 너희의 뛰어난 생존력이나 전투력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확 다가오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이 묵상 스케치 자료를 되게 꼼꼼히 읽어보니까요. 이 탈출하는 과정 못지않게 목적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애굽이라는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온 거, 그거 자체가 결론이 아니라 내게로 인도하였다
라는 구절에 딱 방점이 찍혀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 이 텍스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통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우리는 보통 구원이나 해방을 무엇으로부터의 탈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압받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 그쵸. 보통은 그걸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것 자체를 해피엔딩으로 여기죠. 하지만 텍스트는 그 탈출이 단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 전제 조건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자유, 다시 말해서 창조주와의 깊고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고통을 없애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끌어올리는 게 진짜 목적이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가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잖아요. 네, 3가지가 나오죠.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먼저 내 소유라는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5절에서 이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전제를 하시는데 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해요. 여기서 번역된 소유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세굴라입니다. 세굴라요? 네, 세굴라.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일반적인 재산이나 그냥 가축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럼 특별한 물건에만 쓰는 건가요? 오직 왕이 자신의 개인 금고에 아주 특별히 구별해둔 가장 아끼는 보물,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소장품을 뜻하는 전문 용어였죠. 그냥 창고에 싼더미처럼 쌓여있는 물건 중 하나가 아니라 왕이 직접 닦고 관리하는 가장 내밀하고 가치 있는 보석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만 이스라엘 너희만큼은 내가 특별한 애정을 쏟고 나의 마음을 두는 가장 아끼는 보물로 선택했다는 정말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와,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 구우면서 채찍질 당하고 진짜 자존감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그 노예 민족한테 네. 우주의 통치자가 너는 나의 세굴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그 자체로 완전히 거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겠네요. 완전히 존재의 뿌리를 바꿔버리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텍스트를 읽고 계실 우리 구독자님께도 되게 깊은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 그럴 겁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 거대한 조직의 부속품처럼 느껴지거나 내 가치가 그저 통장 잔고나 어떤 사회적 지위로 평가된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사회니까요. 그런데 이 세굴라의 언약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창조주의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에 딱 뿌리내리게 해주네요. 맞습니다.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개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정체성인 제사장 나라로 넘어가 보죠. 왕의 보물이 된다는 건 되게 특권이라는 느낌이 확 오는데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 된다는 건 좀 무거운 책임감처럼 들리기도 해요. 당시 제사장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사장의 아주 본질적인 역할은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리요? 브릿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룩한 창조주와 속된 인간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또 인간의 필요와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재자 역할이죠. 아, 양쪽을 연결해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은 그냥 너희만 구원하고 끝내겠다는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는 거네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일종의 통로로 삼아서 주변의 수많은 이방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보여주고 결국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게 하려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일부인 셈이죠. 야, 특권인 동시에 엄청난 사명감이 부여된 정체성이군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이 제사장 나라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보통 거룩하다고 하면 막 도덕적으로 엄청 완벽하거나 종교적인 교율을 깐깐하게 잘 지키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도덕적인 순결함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 히브리어로 거룩함을 뜻하는 카도시 그 근본적인 의미는 분리되다, 구별되다입니다. 아, 카도시, 분리되다. 즉, 주변의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네,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게 구별되어야만 그게 가능하니까요. 목적을 위해 특별히 떼어놓은 백성,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진짜 의미입니다. 보배로운 소유로서 사랑을 듬뿍 받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향한 다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교한 언약 구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언약의 내용들을 되게 지성적으로 머리로 쫙 이해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분위기를 한번 확 전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할 타이밍이죠.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의 후반부를 보면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언약이 맺어지는 시내산의 실제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다는 걸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가까웠죠. 그 성경의 묘사를 보면 정말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압도적이잖아요. 막 산 위에는 빽빽한 먹구름이 덮여있고 쉴 새 없이 번개가 내리꽂히고 네, 지진도 나고요.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짙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땅은 진동합니다. 거기에 귀를 찢을 듯한 거대한 나팔 소리까지 막 울려 퍼진다고 기록되어 있죠. 상상만 해도 엄청난 광경이죠. 만약 현대인인 요리가 이 광경을 눈앞에서 본다면 진짜 마치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선 것처럼 압도적인 무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직장에서 CEO 호출받고 회장실 문 열고 들어갈 때 느끼는 그 서늘한 긴장감?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생존 본능을 뒤흔드는 두려움이었겠죠. 고대 사회에서 천둥, 번개, 지진 같은 현상들은 창조주가 지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물리적인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물리적인 징조요? 네, 무한하고 거룩한 존재가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세계에 임재할 때 발생하는 그 엄청난 에너지의 충돌인 셈이죠. 아, 차원이 부딪히는 거네요? 그렇죠. 죄와 흠이 많은 인간이 티끌 하나 없는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 섰을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건 가벼운 친밀감이 아니라 자신을 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치명적인 두려움인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자료에서 되게 흥미롭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이 압도적인 만남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독특한 물리적 행동을 하잖아요. 네, 옷을 빠는 행위죠. 맞아요. 텍스트에는 그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묵상할 때 이거 그냥 내면의 정결함에 대한 메타포로 쉽게 넘어가곤 하는데 당시 이 신의 광야라는 지리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 옷을 빤다는 행위가 물리적으로 엄청난 일 아닌가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사막이나 광야 환경에서 물은 곧 생명 그 자체거든요. 그쵸. 마실 물도 없을 텐데요. 마실 물도 부족한 척박한 환경에서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옷을 물로 세탁한다는 것은 생존에 직결되는 귀중한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는 극단적인 헌신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도꼭지 틀어놓고 콸콸 나오는 물로 세탁기 돌리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이것은 단순히 외부의 먼지를 털어내는 위생관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귀한 물을 사용해서 옷을 빤다는 것은 창조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생존 자원마저도 기꺼이 소모하면서 스스로를 정비하겠다는 극도의 경외심을 온몸으로 표현한 것이죠. 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네. 영적인 성결함은 그저 마음가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물리적이고 실천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의 세탁이라니 그 역사적 맥락을 딱 알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느꼈던 긴장감과 사모함이 얼마나 컸을지 피부에 확 와닿네요.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죠. 현대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뭔가 친근한 친구나 그냥 다정한 아버지로만 소비하려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시내산의 이 묵직한 장면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 일깨워주네요.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자료에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인용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워슨의 말인데요. 문장이 참 깊어요. 네, 한번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에게는 소멸하는 두려운 불꽃이지만 은혜 입은 성도에게는 영혼을 단장하는 가장 찬란한 영광의 빛이다.
아, 정말 탁월한 표현이네요. 동일한 거룩함이라는 속성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파괴적인 불꽃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빛이 되기도 한다는 이 이중성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신해산 사건의 신학적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소해 줍니다. 아주 거대하고 뜨거운 모닥불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거대한 모닥불이요? 칠흑같이 어둡고 추운 밤에 그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그 불길 속에 뛰어드는 건 그냥 자살행위죠. 뼈도 안 남겠죠? 이것이 바로 죄인이 직면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와 공존할 수 없는 속성이니까요. 다가가면 타버릴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불꽃이군요. 그렇다면 후자,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되는 것은 어떤 원리인가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독수리 날개를 떠올려 보십시오. 스스로의 힘으로는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커다란 날개로 그들을 딱 덮으셨습니다. 아, 덮어주셨다? 네, 왕의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보호막을 입혀주신 거죠. 그렇게 은혜와 언약으로 보호받은 성도가 그 거대한 불꽃 곁에 다가갈 때 불은 더 이상 파괴의 힘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힘이 되는 거죠? 오히려 얼어붙은 영혼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밝혀주며 내면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태워 순금처럼 만들어주는 생명과 정화의 빛이 되는 겁니다. 와, 모든 내용이 하나로 싹 연결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그 천둥과 번개를 보면서 떨었던 그 감정은 단순히 도망가고 싶다 이런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나를 한순간에 소멸시킬 수도 있는 우주적인 힘을 가진 분이 나를 벌레처럼 짓밟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날개로 업어서 가장 가까운 당신의 곁으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절대적인 거룩함과 세밀한 사랑의 대비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격, 그게 바로 경외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정적으로는 그분의 전적인 주권과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해하고 또 정서적으로는 그분의 거룩함 앞에 엎드리는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텍스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응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고대의 텍스트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구독자님의 현실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네, 적용을 해봐야죠. 자료를 되게 꼼꼼히 정리해 주신 걸 보면 이 통찰들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아주 깊게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사막에 텐트 치고 사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빌딩 숲이랑 스마트폰 화면 속의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내산의 원리를 21세기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묵상 자료의 결론부가 제시하는 방향성이 정말 실천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한 물로 겉옷을 빨아서 물리적으로 성교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매일 영적인 옷을 세탁하는 의도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도적인 결단이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가치관, 타인을 향한 시기심, 혹은 이기적인 습관이라는 그 먼지와 때가 영혼에 묻게 되잖아요. 매일매일 묻죠, 사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내면에 어지럽히는 이 묵은 때들을 좀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려는 의도적인 멈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딱 멈춰서서 내면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종의 영적 리셋 버튼을 누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적용점은 앞서 말한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의 실천이에요. 다리 역할 말씀이시죠? 네, 제사장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구독자님이 머무시는 직장, 가정, 혹은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요? 나의 일상적인 언어, 동료를 대하는 태도, 업무를 처리하는 정직함 같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나의 평범한 일상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의 산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참 무겁고도 영광스럽게 다가옵니다.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이 묵상 스케치 자료 하나로 고대 근동의 역사부터 현대인의 일상까지 이렇게 깊고 풍성한 지식과 통찰을 엮어낼 수 있다니 정말 경이로운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아주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 분을 위해 준비한 탐험이었지만 오히려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더 깊은 생각의 우물에서 신선한 물을 길어 올린 기분이네요. 저 역시 오늘 이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고대 문헌이 가진 깊이와
그것이 현대의 삶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하루 복잡하고 때로는 험난한 일상을 살아가실 우리 구독자님. 혹시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한 거센 바람이 불거나 해결하기 벅찬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여러분을 굳게 업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던 그 크고 강한 독수리 날개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보호심이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가장 보배로운 소유라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슴에 딱 품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이 탐험의 문을 닫기 전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구독자님이 일상 속에서 계속 좀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앞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진짜 이유가 단순한 고통의 종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의 초대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프리덤 4였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일상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답답한 문제, 그 고통스럽고 막막한 상황 역시 단지 여러분을 힘들게만 하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문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더 깊은 임재의 산으로 업고 가기 위해 당신의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은 아닐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하루 그 고난의 이면에 숨겨진 날개의 따뜻한 온기를 한 번쯤 주의 깊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깊은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